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예배 위에도 감사 충만, 찬송 충만, 말씀 충만한 은혜 내려주시옵길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지키라고 명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탄절, 부활절은 교회적 잔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성탄이 되어야 되고 매일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사적, 이벤트적인 그런 것보다는 주님 매일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도 오시고 내일도 오시고 영원히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시는 그 매일 성탄, 또 매일 부활돼 내 심령이 부활되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매일 부활이 되어야 되는 그 성탄과 부활은 교회적 행사다 라고 정리를 해보면서 성경에 없으니까 이거는 성경에 있는 거니까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니까 자, 그 지킴을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너는 명령대로 너의 절기를 지켜주시라. 17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명령 세번씩 주 여호와께 보여주시니라. 그러면 하나님 명령 맞죠? 성탄을 말하고 부활절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교회적 행사다. 그건 뭐 자율적으로 하는 행사다. 나 이건 지키라 하십니다. 왜? 세 번 지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도 참 많고 또 감사할 것도 참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은혜, 제일 큰 감사를 가져야 할 것 세 가지를 간추려서 이 세 가지 은혜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은혜는 언제든지 기억하고 이 세 가지 은혜를 소중히 여겨서 이 세 가지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이 세 가지 은혜를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15절로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러십니다. 그러시며 그 절기의 무교병을 1회 동안 먹어라. 정말 이 시대의 사람들은 먹어지지가 않는 정말 밍밍한 간도 없는 이걸 왜 먹어야 되나 하는 그런 거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달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애굽에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무교병 절기를 지키고 무교병을 1년 동안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은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맥주 감사 주일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절기인 그 맥주절에서 시작된 절기인 것입니다. 뜻 그대로 맥주라는 것은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그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 감사절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본토로 돌아와 밭 갈고 씨 뿌린 후에 거둔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떨어질 때 그 감사, 그 감격을 무엇으로 비교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전애들은 그걸 잊고 지도 7초의 기억력을 갖고 있다는데 얼마 안 된 그 역사도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돌아온 역사 그걸 잊고 형제간에 미사일을 쏘아대고 이게 뭔지 아직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일이 기도 중에 기도가 가장 큰 기도에 그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지 그 감격을 누렸던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본토로 돌아와 밭 갈고 씨 뿌린 후에 거둔 그 첫 수확 그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감격 감사를 무엇으로 비교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 다른 세상, 다른 세계,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게 가장 우리의 기도의 전제, 기도의 제1우선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전애들. 그리고 이 시대적 비유로 들자면 우리가 전도한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교회에 처음 나오는 날 그 감격을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나오는 그 감격을 우리는 그 감격과 감사를 무엇으로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많이 보죠. 우리 또한 지나가서 잊어버려서 그렇지 많이 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하는 것을 기억하는 유월절인 그 무교절과 또 첫 수확에 감사를 드리는 맥주절 그리고 수확이 끝난 것을 감사하는 1년 끝에 수장절 또는 초막절 그 3대 절기를 하나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대 절기 모두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분명 곡식을 심는 것도 자신들이고 곡식을 거두는 것도 자신들이지만 자기들이 땅 고르고 물 대고 씨 뿌리고 추수하고 한 것도 자신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육체의 생명 있음 그 자체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서 잠언은 그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설계한다고 해서 꿈을 꾼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인생사에 거의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기도하면,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애써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불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아멘.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참된 복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1전제 육체의 생명이 있으면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업대 성도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고 7월에 들어섰습니다. 나태해지기 쉬운 여름이지만 작년에 제가 이 표명들 했죠. 어느 기후과학자의 멘트를 제가 표명했습니다. 당신 인생에서 겪는 오늘이라는 이 여름은 당신 인생 중에 최고의 시원한 그 하루의 한날이었다. 며칠 전부터 그 말이 맞다. 내가 그 말 하면서 그 말이 맞다. 그 작년에 듣다 그날은 내 인생의 가장 시원한 날이었다. 내가 집에서 이게 나시 조끼를, 저는 원래 나시 조끼를 어느 때부터 잘 안 입더라고. 나이 들고는 이거 안 입게 되더라고. 내 뒤져서 안 입는데 한 20년 넘게 안 입어봤는데 무슨 그 꼬리꼬리한 그 면 나시를 꺼내서 입더라고. 얼마나 또 그게 그 바지 체온을 내가 들으래. 이것 봐라. 심상치 않다. 기후 온난화 그게 아니다. 기후 재앙이다. 그처럼 나태해지기 쉬운 여름이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의 회복과 영적인 회복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는지를 먼저 뒤돌아보면서 생각해보는, 앞을 또 남은 하반기를 또 생각해보는 그런 2025년의 하반기에 남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말입니다. 이렇다. 지금 이 지구가 이렇다.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얼마나 앞으로 충실하게 살아가야 될까를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것을 자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은 내가 40대라서 그런 거 생각지도 않는다. 물론 생각 안 하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이 한 날 그 호흡을 멈추시면 그거를 게임하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왜 우리가 먹고 사는 걸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앞으로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가야 될지 그걸 이 시점에서 한번 짚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늘 묵상하며 아멘. 참 감사하다. 이러저러하는 가운데 감사하다. 참 2025년 상반기를 여기까지 정말 생각해 보면 내가 뭐 능력이 있어 이건 여기 들어올 자리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생명을 오늘 2025년 7월 6일 이 주일 시점까지 갖고 왔다. 천만의 말씀. 내 능력이 있어서 내 생명을 여기까지 지금 끌고 오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대전제가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늘 묵상하면서 2025년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주 안에서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교병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3장의 간기를 꼽아놓고 앞으로 가서 출애굽기 12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12장 34절 지금 6월절 마지막 재앙으로 바로의 아들 장자부터 다 치내버립니다. 29절로 일어난 시작은 처음 난 것들의 죽음, 열째 재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다 옥에 갇힌 사람의 이렇게 한 명도 빠진 애굽 사람 그 누구라도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다 처음 난 것들 감옥에 앉아 있는데 자기는 애비는 감옥에 알고 있는데 저 집에 있는 장자가 죽여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는 엄정하십니다. 한 뜻을 생각하시며 한 받들어 읽어주십니다. 시작. 출애굽기 12장 29절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같이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네. 그러니까 바로가 온 백성이 야 너 가라. 너가 너 말대로 가라. 너가 마음대로 가라. 그래서 너가 말한 대로 이 32절에 보면 소도 가져가고 양도 가져가고 내가 안 된다 했는데 너가 자식 다 여기 남겨두고 너만 가서 제사 드려 아니 다 가져가고 그리고 가져가라 하면서 온 애굽 사람과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땅에서 그 백성을 재촉하여 속히 나가라고 합니다. 너가 다 나가라. 너가 너무 무섭다 나가라. 언제 그 이야기 했죠? 집사님이 어느 땅 자기 땅을 앞두고 못 들어가고 있는 그 땅 멍석 깔고 그 멍석 깔기 전에 딜을 했죠. 뭐 연립주택 얻을 거 줄 테니까 나가달라. 주인이 그 주인이 뭐 그것도 뭐 부동산 하는 사람인데 저 집에 못 들어가는 거야. 부동산을 그런 직업을 갖고 있어도 전문가라도 자기 땅에 자기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이
기도한테 산불 나고 그 언니는 나루야 이러면 동네 사람한테 보내 안 된다고 우리가 불 끄고 나서 다시 언니 지금 예배 중이야. 기도 드려. 처음에는 그랬겠죠. 그분도 순복음교회 집사님이라. 뭐 그래 봐라. 그러겠지. 사흘이 지나고 집사님 가서 다 7일째 되는 날 여리고성이 7일째 되는 날 들어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여리고성을 빠져나간대죠. 아무도 없어. 여기서는 이사비용 준다 그래서 줄 테니까 나가는데 사흘째 되는 날부터 어떤 딜이 왔냐면 딜이 하나 왔어. 폭날라서 저 여자 오지 마라 해라. 저 여자 오면 무섭다. 순복음교회 다니는 그 집사가 건사가 그래요. 우리 집사님 보고 딜을 중간에 넣었어. 저 여자 오지 말아라. 저 여자 오면 무섭다. 저 여자만 안 오면 조금 받아 죽게 된 거야. 따다다다다다다다. 일주일째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야간 도주해 버렸어. 할렐루야. 그처럼 지금 애국 백성들이 이스라엘 입자만 들어 경기가 들어서 너무 무섭다. 그래서 나가라고 난리. 33절 뜻을 생각하시면 얼마나 새파래 파랬는가. 뜻을 생각하시면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마지막 열재앙이 일어나기 1분 전에만 해도 이 생각 안 했어요. 1분 전만 해도 애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아니라 종 아니라 무슨 돼지 취급하듯이 취급하고 밟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기분 나쁘면 휘두르 때리고 폭력 쓰고 이렇게 다루었던 사람들이에요. 1분 전만 해도. 이해됩니까? 맞죠? 1분 전만 해도 그랬던 상대예요. 알로 보고 깔 보고 이게 아니고 그냥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했던 게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그 위치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낮은 자를 높게 하시고 아멘. 높은 자를 낮추실 줄 믿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면 이래 된다는 거야. 애굽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그 돼지보다 못한 백성이 너무 무섭대. 제발 나가달래. 제발 그 땅에서 제발 우리 다 죽은 자가 이미 넘어간 거야. 이미 죽은 거야. 그 여자가 그랬잖아. 나 저 여자 무서워. 오지 마라 그래. 안 오면 내 집 그 전셋값 받고 나가줄게. 여기 나가줄 때가 저 여자만 오지 마라 그랬다. 집사님 딱 일곱 번째 가니까 아무도 없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아울러 골짜기에 태양을 멈추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홍해를 가르고 기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기도가 아울러 골짜기에 태양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의 아울러 골짜기에 태양아 머물라 이렇게 태양이 머물렀대. 있을 수 없는 거죠. 제가 언젠가 유아 같은 간증했죠. 언젠가 미국 나사 일을 했죠. 과학자들이 처음에 로켓을 우주로 보냈는데 이 뭐가 안 맞아. 시간차가 안 맞아. 도대체 컴퓨터가 풀 수 없는 시간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이건 뭐야? 이거 왜 딱딱 안 맞아? 하니까 어느 그게 여자 과학자가 그랬다 하잖아요. 꼭 우화 같은 이야기지만 저기 박사님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요. 여호수아가요 기브온 골짜기에서 태양을 멈춰래. 맞다. 요 차이다. 하고 없는 시간대에서 없는 시간으로 계산하고 로켓들을 쏘아 올라 보냈다는 정설, 이거는 카드라고 하고 실제 나사에 있었던 어느 팩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셨죠.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멘. 능력무한하신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근데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가라 할 때 그때에 무교병이, 자 34절 보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 백성이 가르쳐질 만한 한쪽 방은 그것을 오직 싸서 어깨에 매니라. 뭐 일단 나가는데 비상양식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쫓겨나가는 신세가 됐어. 이제는 빨리 나가 추방 끓일 때 밀가루 뭐냐, 너 당장 나가서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반죽을 하려면 그 뭐 소다, 우리말로 소다 이스트를 넣어야 되는데 그거 할 시간도 없고 밀가루만 대충 먹으려고 메고 나. 그게 무교부입니까? 그걸 1회 동안 먹어봐라. 15절에 출애굽기 24장 15.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 생으로 밀가루, 생밀가루 한번 씹어봐라는 거야. 그래서 그랬잖아. 아무도 못 먹는다. 이거 뭐야 하고 태태뱉는다고. 이게 도대체 음식이라고 먹으라. 그걸 먹고 기념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나오는데 애굽 백성들이 그들에게 검은 뱀을 다 바치면서 나가달래. 검은 뱀을 다 바치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6절에 보면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자 36절 뜻을 생각하시면 받들을 것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검은 보아. 지금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게 뭐? 자식이 눈앞에서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데 그게 뭐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그걸 아니까 받아들이니까 검은 보아가 뭐 필요한 다 죽었고 내버린다. 할렐루야. 이 상황을 이 극박한 이 상황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교병은 이때에 지체치 않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도하니까 그 근심을 아시고 그래서 지체치 않으시는 하나님, 고통을 외면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듣고 보고 그 근심을 아시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학대를 보시고는 모세를 애굽 바로에게 보내서 히브리인들이 급히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몇 줄 안 되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대역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세상과 하늘은 다른 것입니다. 아멘. 자, 14절에 출애굽기 12장 14절에 그래서 그날은 뭐라 합니까? 자, 다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이랬던 날을 뭐라? 14절 출애굽기 12장 14절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15절에 시작. 너희는 이에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전날에 무릎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릎 전날부터 6째 날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첫 번째로는 이 날을 그냥 개나리 보찜 사듯이 그 밀가루 반죽만 된 생밀가루 반죽을 메고 나오는 그날을 영원히 기념해라. 이 정도 되면 기념될 만하죠?
아멘. 430년 살다가 나가는데 기념될만 하겠죠? 430년 살은 거 그거 영원히 기념해라. 그러면서 15절이라는 말씀이 나가서 너희들이 무교절날 먹는데, 위에 타이틀이 15절은 무교절이에요. 제목이. 그걸 먹는데 1회 동안 먹는데 많이는 야 그래도 가능하자, 이거 생은 못 먹겠다 하고 우리말로 소다 이스트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해서 무교병이하고 유교병 이스트를 넣은 빵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런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즉 그날을 기념하지 않고 그럼 그때 이야기하고 그냥 이스터 해갖고 빵답게 불려갖고 그렇게 해. 치즈도 여 아니, 그날을 기념하지 않고 그날에 만일 숙성시킨 빵을 먹는다면 어떻게 된다? 끊어진다. 그리고 14절에 이어서 17절에도 뭐라고 한다. 자, 17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14절에도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지키라. 얼마나 이날이 중요하며 17절에도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키라. 지킬만 하죠. 지켜줘야죠. 아멘. 지켜야 되는 날인 거죠. 아멘. 자, 그리고 19절에도 뭐랍니까? 다 같이 따라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래 동안에 물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물은 유명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강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날을 기념해라. 그날을 기념해라. 그 유명한 수도 총리가 동독에 가서 그 유대인 그 학살 기념탑 밑에서 남긴 말 있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 말씀. 그날을 기념해라는 겁니다. 우리로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라는 이 말은 우리로 무엇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합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절대 잊지 못할 절기인 것입니다. 이 무교절이, 맥주감사절이, 수장절이, 교회적 행사인 성탄절, 부활절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벤트적인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허락받자 지체하지 않고 그냥 생밀가루 아침에 반죽해 놨다가 이제 좀 있으면 이게 숙성되면 점심거리로 먹으려고 했던 그 뒤 그걸 그냥 계란이 보찜 메고 그냥 지체하지 않고 떠났음을 우리로 알게 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그거 아니야. 일단 반죽이 됐잖아. 그럼 성숙을 위해서는 이스트를 넣어야지. 그 늦을 거 없으니까 가만히 순서대로 하자고. 질서대로. 왜 그래 서둘러. 그냥 이스터 엮고 그래. 그렇게 하면서 떠나기 좋은 때가 오기까지 그 타이밍이란 걸 자기 나름의 구상에 맞추려고 하기까지 무슨 상황을 찾고 뭐 이렇고 저렇고라는 조건을 달고 준비할 시간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떠나라 하니까 그냥 생밀가루
개나리 보침 메고 망설이거나 미루거나 주저하지 않았으면 우리로 깨닫게 하는 말씀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서는 바로 즉시 해야 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라. 제가 늘 그럽니다. 저녁에 화장실 쓰레기통 비워라. 내가 보면 쓰레기 차가 있으니까 비워라는 거예요. 왜? 일하시는 분들이 오면 작업하시니까 아침에 깨끗한 빈통부터 비워라. 내가 왜 그 말 해야 되나? 목사가 화장실 휴지통 비우라고 왜 목을 닥달지? 알아서 착착 비워줘야지. 왜 닥달질 해야 되느냐고. 도대체 내 눈에 그게 보이니까 내가 깡끔 떨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고. 우리가 일하시는 분이고 아침에 와서 용변 볼라는데 전에도 뭐 성직 쓴다고 뭐 성직 감당한다고 뭐 매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을 있던데 내라도 그 생각 이거 뭐하러 성직은 뭐 딴데 써놓 이거나 비우지. 내라도 속으로 그런다고. 내라도 속으로 성직은 감당하는 척 하면서 무슨 말인지 압니까? 성전건축 일직 담당을 성직이라 하는 거야. 말이 길으니까 내가 성직이라 하는 거야. 성전건축 일직 담당 다들 수고하셔. 돌아가면서 진짜 유례 없는 교회사에 없는 우리는 그걸 하고 있고 수고하시고 그래도 더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바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몇 번 이야기하는 게야. 몇 번 그 이야기를. 정말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그 변변찮은 걸 목사가 화장실 쓰레기통 빼라는 소리를 귀에 따갑도록 한다. 전화로도 한다니까. 불안해서. 금요 모임에 나갈 때 화장실 쓰레기 비워라. 그처럼 다시 말해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에서는 바로바로 즉시 해야 한다. 깨닫고 실천되어지는 사오리교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즉시 바로바로 하지 않으면 사단이 틈타게 돼 있어요. 사단은 그 틈을 겸허하게 합니다. 사단은 좋은 꼴을 보지 못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신 10번째 재앙으로 인하여 지금은 바로의 마음이 그래 너가 나가라 너가 다 나가라 소가 양 다 데리고 가라 다 가라 그 애굽 백성들도 막 검은 보아주면서 제발 나가도 제발 빨리 나가도 했지만은 바로가 애굽 백성이 언제까지나 그러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금도 지체할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장을 끝으로 내면서 그 10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무교병 이스트가 들지 않는 그 빵 부대를 개나리 보침을 메고 떠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여기에 뭐 성숙시간 아니 하지 마라. 사단이 든다. 바로의 마음이 들어서 금방 눈앞에 발등이 불 떨어지면 나가라 했지만 가면서 내가 지금 왜 내버렸지 다시 불러.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우리가 여기서 또 잠깐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37절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그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38절 시작. 수많은 잡종과 양과 소와 12만 가축이 들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발할 때 조금 전에 읽었던 37절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잡족,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출애굽 당시 자기 민족 말고도 재앙으로 항폐한 애굽 땅을 보고 우와 여기 있다가는 정말 날벼락 맞겠다. 저 바로 고집 때문에 우리 다 죽겠다라는 그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하는 재앙을 보고 열장을 했는데 장자뿐만 아니라 그 집에 키우는 제일 큰 소, 큰 양, 1번째 되는 소, 양, 가축 할 것이 첫 번째 것들 다 죽어나가 다 죽여버리니까 내라도 놀래죠. 우리라도 놀래죠. 그리 되면. 그러니까 그것들이 수많은 잡족이 애굽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 따라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 잡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가미가 되었음을 민수기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탐욕을 보고 탐욕을 배우게 되는 올가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뭘 말하고자 하면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는 항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자들이 섞여 있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교회에 많은 해를 끼치는 정말 개들, 성경대로입니다.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짓지 못한 벙어리 개들이라고 해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교회에 많은 해를 끼치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십자가 붙잡지 않고 태극기 붙잡아라 이런 것들이 그런 위선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잡족이 끌려나왔더니 교회 안에도 잡족들이 있다는 거야. 태극기 말이 아니지. 어디 정신병원에 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 강대상에 서 있냐고. 그럼 말이 안 맞다고 앞뒤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간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천대까지 만대까지 그 후손을 저주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분명히 그 확신. 천대 만대까지 그 자녀들 칠 겁니다. 저주할 겁니다. 똑똑이 오늘 유튜브 방송을 듣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 잡족들, 벙어리 개들 이 말 똑똑히 듣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급히 출애굽시킬 때 반죽해 놓은 반죽 그릇채로 옷에 사서 어깨에 메고 나왔던 그 절기가 무교병 절기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맥주 감사,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맥주 감사절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나와서 430년 만에 노예가 되어서 죽도록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다가 해방을 맞았다. 그리고 어느 땅에 가서 곡식을 심었는데 그걸 거두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제일 그 감격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의 일제 치하 36년 만의 해방도 감격 그 자체였는데 430년 만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나 더 귀한 것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자 우리가 신약 누가복음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자 1절 2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다같이 시작.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첫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열장 끝에 모든 첫것 장자 소양 할 것 없이 옥에 갇힌 아들의 집에 있는 아들의 장자까지 쳐내버린 그것이 첫 번째의 유월절의 밤이었다면 오늘 본문 기록하기를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그리스도가 배반당하던 그 마지막 유월절 밤은 우리가 더욱더 잘 지켜야 할 그 유월절 밤임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사우리교회 성도들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아멘.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이 맥주 감사,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배반당하던 그 마지막 밤 유월절 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겪은 애굽의 멍에보다 더 무거운 끝없는 멍에가 죄악으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멍에가 인류사 개인사에서 우리의 목에서 벗겨져 나갔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배반당하던 그 마지막 유월절 밤은 우리 인류사 개인사에서 우리의 목에서 그 맹해가 벗겨져 나갔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천국이 그 두 번째 유월절 밤에 우리 앞에 펼쳐진 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전자는 그를 대대로 축하해야 할 일시적 구원의 밤이었으나 애굽에서 있었던 그 전자의 유월절 그 밤은 그를 대대로 축하해야 할 일시적 구원의 밤이었으나 후자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배반당하던 그 마지막 유월절 밤은 온 세계와 성도들의 찬양 속에서 영원히 끝없는 축하함을 받아야 할 영원한 구원의 밤이었음을 깨닫는 무교병의 절기를 깊이 깨달아 감사히 지키는 맥주절을 감사히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사우리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비록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적당한 시간에 성취될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념하신 말씀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령이여, 매년 반복되는 감사 절기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롭게 새기며 그 의미를 새롭게 깨달아 지키는 그런 감사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